저도 사실은 김관성 목사님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예전에 시골에서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 문화가 저의 문화였어요. 그러나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오고 그 이후에 도시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도시 생활에서 명절은 사실은 외로움이 더 많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단위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,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가족을 만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, 이게 전부 다 방점이라서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 벌써 이게 아이들을 정죄하는 말이 되니까 싸우게 되거나 삐지게 되고, 또 가는 길이 그 짧은 시간인데도 당일날 막힌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자기 스케줄 어긋나는 것 때문에 굉장한 짜증들을 많이 내요. 야, 이게 명절날 영성이라는 게 함께함인데 사람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. 그냥 말로 몇 마디 할 수도 있고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선물을 보낼 수도 있는데,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데,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마저도 재단이 되어서 짧아지고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함께 한다는 법을 정말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명절의 영성은 어떤 말의 격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소 익숙치 않은 오랜 시간을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데서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 줄 수 있을까, 이게 진정한 영성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말들, 아이들 분명히 단순하게 자기들의 생활 스케줄을 짜기 위해서 제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이 진정성을 묻고 그 동기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벌써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그들의 말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로 안 듣고 제 나름대로 재단을 했잖아요. 그죠? 명절에 모였을 때 이런 방식으로 대화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너희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명절에 가장 중요한 영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녀들의 말도 좀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배우자의 말도 잘 듣고 또 이렇게 명절에 길을 오가다 보면 길을 안내하는 경찰들의 말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 거의 뭐 그걸 다 어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온유함 아니겠습니까?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데, 심지어 명절날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막 조롱할 때 마치 그것을 그냥 전부로 받아들여서 그런 면도 있죠라고 하면 되는데,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싸우는, 저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. 그냥 듣고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면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. 성경에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.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,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밥 먹는 즐거움을 회복한다면 어떨까요? 전부 다 다이어트는 자기 몸을 위한 거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가족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좀 즐겁게 맛있게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식사를 천천히 하는 것도 가족을 존중하는 거잖아요. 그 맛을 음미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먹고 다음 행선지나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.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 박해 속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 먹고 그가 기력을 회복하잖아요. 그 한 번의 식사가 누군가는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거든요. 저는 이번 명절에 공익 제보자로 제보를 하고는 12년 동안 재판 과정에 있는 한 형제가 최근에 찾아왔어요. 형제에게 제가 했던 말은, 형제,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하면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당신을 만날 거고,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밥 살게요. 그랬더니만 오늘 아침에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형제와 밥을 한 끼 하고
왔어요. 그러면서 형제한테 형제가 저희 어떤 영상을 보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형제가 저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밥은 언제든지 먼저 살 테니까 오세요라고 했는 형제가 막 웃으면서 갔어요. 그러면서 오후에 이런 전화가 왔어요. 목사님, 교회에 가서 항상 제가 프린트할 일이 있는데 프린트하고 복사해도 되겠습니까? 그래서 언제든지 하셔도 된다고. 아마 형제가 큰 위로가 됐으리라고 봅니다. 여러분, 명절날 제일 많이 듣는 말, 밥 먹자. 그 말이 온 가족의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명절을 통하여서 준비된 음식, 사랑으로 수고한 음식을 먹는 기쁨을 온 가족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목사님들의 말발, 영발 정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. 영발에서 나오는 그 지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위로와 힘이 되니까요. 그렇죠. 저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. 이 불화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말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. 그때 영발 꽉 차서 좋은 말을 하면 다행이지만 사랑의 종말을 예고하는 무시무시한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. 이거 들어보시고 제일 좀 가까운 유형이 있는지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, 나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래? 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어? 같은 비난형이다. 비난형. 네. 네. 그러는 당신은 뭘 잘하는데 이게 내 탓이야? 결백만을 주장하는 방어형이다. 네. 아니면 아이고 잘난 척은 옆집 남편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경멸형에 가깝다. 마지막으로 또 시작이네 또. 피하는 게 상책이라니까. 같은 담쌓기 형이다. 네. 네 가지 중에 어떤 건지. 네. 저는 사람에 따라서 비난이 되거나 이렇게 네 가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그렇죠. 같아요. 상대에 그렇게 따라서. 나타나요. 상대에 따라서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지만 저희 아들은 제가 볼 때 제 마음에 별로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제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러면 그 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비난이에요. 또 그거 안 했지 너.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그게 비난이에요, 목사님? 그 정도가? 예. 네. 그리고 이제 약간 자신감이 넘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는 약간 경멸하는 듯한 태도 그런 게 저한테 있는 것 같고요. 대화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담쌓기 형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정말 이건 아니다. 그러니까 저 그냥 우리 만나지 맙시다. 그냥 각자 삶을 삽시다.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. 네네. 상황에 따라서.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제가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형이 나타났을 때 사실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자기 성품 때문에 너무 좌절하잖아요. 너무 실망하고 근데 그럴 때 이 자기를 정죄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저는 용서받은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어렵지만 가장 좋은 네네. 방법. 맞아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 용서를 많이 구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시 이렇게 같이 와봐가지고요. 모두가 행복한 명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는 정말 영빨 있는 말빨을 좀 세웠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은혜롭게 이렇게 말빨을 세울 수 있을지 저에게 좀 지혜를, 영빨을 좀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너 잘 쉬다와 이 말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.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가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52주 신실하게 다 지키면 성도들 시험 들어요. 장로님 대충 좀 빠져주셔야지 성도들도 빠지고 그러지. 그 장로님들이 52주 다 지키고 그러면 힘들어요. 그러면 장로님은 웃으시거든요. 되게 좋아하지. 얼마나 좋아해. 그래서 이번 명절에 너 좀 쉬었으면 좋겠다. 그 말이 참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